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6장부터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입니다. 6장 한번 살펴보실게요.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환상 4장에서 16장에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4장과 5장 하늘에서 펼쳐진 예배 환상과 함께 3번에 걸친 7가지 심판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본 요한은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6장에서 16장의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심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읽을 본문이 아님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6장에서 16장 중간중간에 심판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세요. 자, 심판 시리즈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심판 시리즈를 인류 역사의 어떤 사건들과 연결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는 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나팔은 1차 세계대전이다. 왜냐하면 첫째 나팔은 땅에서 벌어진 심판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둘째 나팔은 2차 세계대전이다. 둘째 나팔이 벌어지면 바다의 생물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듣고 있노라면 실제 역사와 얽혀서 흥미진진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어떤 때이니 몇 가지 심판이 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 정도 심판이 남았어. 이런 식의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닌 지금이 어느 때인가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아울러 이 해석은 어쩔 수 없이 근거 없는 추측과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각 심판 시리즈가 점점 더 파괴적인 심판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7인 심판은요, 땅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7나팔은 3분의 1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7대접은 1분의 1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심판 시리즈는 점점 더 파괴적인 양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는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이 점진적이고 완성되어가는 심판임을 보여주는 장치인 겁니다. 즉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갈 것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6장에서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이 7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4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오너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색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여 세상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흰말은 전쟁에서 이기는 개선장군이 타는 말인데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있죠. 어떤 이들은 이 흰말과 면류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말 탄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또 제한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쓴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19장에 흰말 타시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인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한마디로 승리자요 구원자인 척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 간의 전쟁 혹은 세상에 일어나는 대제국들 혹은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기에 위에 어떤 해석이라도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석이라도 흰말을 탄 자가 정복욕에 사로잡힌 자인 것만은 동일합니다. 둘째 인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붉은색 말, 세 번역에는 불빛과 같은 말이 등장하고요. 그 위에 탄 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이끕니다. 그는 땅의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다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검정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단이 잴 때 쓰는 물건이지요. 이것은 매매를 상징하는 것인데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저울로 곡식을 잽니다. 그런데 곡식을 재는 값의 단위가 무척이나 비쌉니다. 한 생물이 나와 선포하기를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당시에 건장한 남성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면 밀 8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루 품삯으로 밀은 정상적 거래의 8분의 1밖에 못 사고 보리는 16분의 1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심판은 기근 심판입니다. 자, 이제 넷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참 무섭게도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황색, 역병 등 무서운 질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봉인 심판은 세상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합니다. 8절 중반에 있는 그들은 이란 주어는 앞에 나오는 네 가지 색의 말탄자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네 가지 심판은 인류 역사에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는요, 미혹과 전쟁, 기근과 역병이 끊이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 왔습니다. 오늘도 이 네 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이제 5번째 심판이 이어집니다. 4번째 심판까지 분위기가 만만치 않게 무거웠지요. 그러니 5번째 인이 떨어지면 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5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참 의아한 장면이에요. 5째 인이 떨어지니까 연이은 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뜻밖의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더 쉬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4번째 인까지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번째 인이 떨어지니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다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지금 심판받으며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표가 마지막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표는 사실 말탄 자들, 즉 미혹, 전쟁, 기근, 또 죽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 권력이나 자연재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순교자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인과 순교자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즉 성도와 교회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종말의 시간을 돌리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순교자들은 목숨만 내놓은 자들이 아니고요, 살아있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은 세상 권력에 의해 힘없이 죽어나간 자들이지요. 또한 지금도 순교적 삶을 살며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세상으로 볼 때 어떤 힘도 권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교자가 역사가 돌아가는 중요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의 중요한 지침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종말적 심판이 임합니다. 해와 달이 권세를 잃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끝인 겁니다.
이 6번째 봉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모든 왕, 고관, 장군, 부자, 세도가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 벌벌 떱니다. 아니, 그렇게 힘이 있던 자들이 말입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규를 읽으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것은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늘이 말리고 전 지구적인 엄청난 지진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 즉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절박하며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흥의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에게 무섭게 와닿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집회를 이끌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고요. 그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회개를 일으켰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니 그게 정말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산들과 바위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피하여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피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궁금하시죠? 정말 신천지의 말처럼 정해진 숫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일까요? 오늘 7장을 통해 확인하시죠.